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다 같이 사랑의 기 높이 들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강한 용사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방 신앙공동체 제1408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5월에 평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니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도 임하셔서 주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저희 샬롬방에 현재 7,000명이 넘는 많은 회원들이 있어오나 오직 적은 무리들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이 예배에 참여한 횟수만큼이나 하늘의 보아와 상급이 사이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사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실 미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장차 저희 샬롬방에 허락하실 영광된 그날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다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음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새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얻는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김은총 행자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도 아무 탈 없이 목요 온라인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어 이 예배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던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세요. 앞으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널리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저희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정의 달을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샬롬방이 온라인을 통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귀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치유를 받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김경원 목사님에게 강건한 육체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동역하는 운영위원들과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는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탄핵 전국 이후로 혼란에 빠져있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진정으로 국익을 위해 힘쓰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바른 위정자를 세워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고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며 화합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경원 목사님이 창대한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어 이 말씀을 듣는 이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최준환 형제님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주께 더 가까이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창대한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룬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단연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예수님의 계보도 유다지파를 통해 이어졌지만 야곱의 12아들들만 놓고 볼 때는 요셉이 가장 복을 많이 받고 형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할 만큼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고 당시 근동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의 가정 가운데 요셉의 가정이 가장 창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들을 차례로 축복했는데 본문은 이 가운데서 요셉에 대한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요셉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문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창대한 가문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가문이 이처럼 창대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요셉처럼 창대한 가정, 창대한 가문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창대한 가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2가지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요셉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꿈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고 또 이 꿈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도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에 따라 들에서 양을 치던 형들에게 찾아갈 때 형들이 서로 한 말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입니다. 여기서 꿈이란 것은 단순히 잠을 잘 때 꾸는 꿈이나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비전이 있었기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도, 애굽에서 억울하게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는 고난도 잘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가정에도 기업에도 국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은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대한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전이라는 것은 가정의 사업이나 경영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자녀들을 통해서 가문의 영예를 높이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비록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합니다. 요셉이 가진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했을 때 바로가 요셉을 놓고 신하들에게 한 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가정의 비전도 요셉의 비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창대한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를 위한 부모의 축복 기도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전통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야곱에게 축복을 했고 야곱도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본문 말씀이 있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들을 위해 드린 축복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요셉에 대한 축복이 그 양과 질이 가장 풍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가문이 창대한 것은 무엇보다 야곱의 축복이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차지했는데 그 2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에게서 나온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매우 두각을 드러내었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잘 나갔던 것은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 기도가 그의 후손들에게도 미친 덕입니다. 족장시대에는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 그 가문의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믿는 가정의 부모는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제사장의 권위로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뿌린 기도의 씨앗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부모가 눈물로 뿌린 기도야말로 가문을 창대하게 하는 비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이는 마땅히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축복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신 농사를 성공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부모의 축복 기도는 창대한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진정으로 창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창대한 가정을 이루었던 요셉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고 부모의 축복 기도를 통해 창대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야곱이 병들었을 때 그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촌들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었으니 축복 기도의 덕을 톡톡하게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역사를 보면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라이벌 관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부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부강하게 했던 여로보암 2세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의 가문이 그만큼 창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비전과 부모의 축복 기도가 있는 가정을 이루면 요셉의 가문처럼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창대한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창대한 가정, 창대한 가문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창대한 가정, 창대한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을 성취하여 창대한 가문을 이루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대한 가문을 이룬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들 역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는 자녀의 앞길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 기도가 있게 하시어 이 축복 기도로 창대한 가문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창대한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창대함은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저희들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축복 기도를 통해 창대한 가정, 창대한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미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드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다 같이 통일 찬송가 61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창대한 가정, 창대한 가문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